똑같은 성경을 AD 1세기부터 적어도 루터까지 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핫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믿은 것은 그건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믿어야지 과학적이야 하는 소위 아까 창조 과학회 이론자들까지 동원한 이런 담론이 된 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은 도리어 고대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그런 과학적 지식이 대단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라고 하는 경전을 그들은 직접 읽지 않고 대충 들었지만은 훨씬 본래 성서가라고 하는 경전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의도에 적합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면 근대적 세계관 뉴턴, 데카르트, 베이컨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과학의 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자연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정확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해내려고 하는 하나의 틀이란 말이에요.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적 틀이란 말이에요. 그 틀이 이제 막강한 이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과학 문명 이기를 발전시키고 하는 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것이 종교 아닌 도구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과율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란 것은 창조 세계 안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미신이든지 환상이든지 극단으로 나가면 종교란 건 필요 없고 종교는 환상이고 하나님도 설자리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극단적 이제 소위 과학주의, 과학하고 과학주의를 여러분이 구별하세요. 과학을 종교처럼 이렇게 절대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창조과학회가 그런 것인데 말은 신앙을 말하면서 신앙 논리를 하다가 자기가 과학과 신앙을 막 뒤섞여 가지고 이상하게 비빔밥을 만드는 어떻게 말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일관성이 결여된 그래서 나도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국내에서 최고의 자연과학을 하게 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는 일관성이 결여된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까 이 교수 지적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하나하고 그동안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본래 탄생됐을 때의 그 생동하던 생명의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점점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신학이 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과 뒤섞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신앙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세기 늑들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도구마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만약 메시아여서 인간을 구원하고 구속하려면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요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합세를 하면서 예수는 그러면 몸뚱아리는 인간이지만은 그가 적어도 이제 영혼은 신적이었다가 했다가 그것으로 좀 부족하니까 이제 그 예수의 탄생은 소위 마리아의 무음수태, 마리아의 무음수태라고 하는 말을 함께 뒤져보면은 인간관계에서 남자 역할을 했을 그 역할을 하나님 하셨단 말이거든. 하나님이 무슨 성적인 DNA를 주셨단 말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라는 생명체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수태될 그 순간에 신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 점에서 남성이 없이 수태될 수가 있어 잉태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일반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고 구원자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그런 것이 이제 합세가 되면서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진화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종교는 점점 그 위기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소위 이제 성경, 축자, 무설이 이제 신학계 안에 형성이 되면서 무음스테 이론을 톰 라이트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수적인. 톰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오늘 마가스 보고의 두 입장을 대변하지만 톰 라이트가 그렇게 골통분자의 보수가 아니거든요. 보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첫째 이야기 좀 들으셨습니다만 왜 본래의 성서의 그 텍스트와 성서 전체가 말하려던 이 예수 탄생 설화의 담론에서 그 동정 마리아의 탄생이라는 것에 이슈가 달라져 버려서 현대 와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없느냐 하는 이런 그 과학적 인과율의 타당성 문제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 것은 대단히 우리 시대의 하나의 그 불행한 담론이었고 잘못하면 그것의 본질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어서 오늘 두 분이 특히 마가스 보고가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는 뭐에다 아까 세 번째 일신 선생이 말을 한 그것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톰 라이트에게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분이 전통적인 성공의 사제여서 보수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 자기 신앙의 극단으로 말하는 부정직성 혹은 일관성을 결여한 채로 그렇게 엉거주춤한다라고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톰 라이트 입장을. 톰 라이트의 입장을 제가 변호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자연에 대한 지식이든 생명에 대한 지식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아까 이 교수도 말씀하셨죠. 현재 또 최첨단의 현대 과학이 그걸 말하니까 말하면 생명은 어떻게 보면 무진장한 아직 해명되지 않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이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톰 라이트의 액센트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자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점에서 나 톰 라이트하고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신앙 고백을 겸해서 얘기해 버릴게요. 나는 40살까지는 문자적 그런 성경에 그래 쓰여있으니 그렇게 믿는다 하는 것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대했어요. 그러나 톰 라이트가 말하는 근본적인 그 입장,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있어서 고백을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면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고는 입장이 40살까지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심정 속에. 그런데 이제 40을 넘어간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이 자꾸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예외적인 exceptional한 예외적인 사건을 만들면서 하셔야 할 정도의 궁색스러운 하나님인가? 나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답지가 않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소위 성육신 신앙 있잖아요. 말씀이 화육을 해서 육신을 입어서 물질이 됐다, 살이 됐다라고까지 선언하는 그런 신앙이 나 신앙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기독교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40살 이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천양이라 돌 갖고도 수태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인류를 전체적으로 참으로 구원하시려면 그 메시아는 아주 철저하게 수루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게 점점
예수에게 예의를 주면은 그만큼 나는 예수가 나하고는 멀어져. 응? 그래서 이제 그 40살 이후는 아까 말한 그 성서의 이 탄생설화가 형성된 마커스 보구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내 심정 속에서는 예수도 그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쪽에 아무런 신앙의 그 모습을 느끼지 않아요. 40살 이전에 톰 라이트 입장하고 40살 이후에 마커스 보구 입장이 아까 김민웅 선생의 이야기가 옳은 말입니다. 그 예수의 탄생에 관한 그 실제죠. 실제에 대한 해석 또 응답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40살 이전과 40살 이후가 나에게 있어서는 전 단계는 틀렸고 내가 미성숙해서 그랬고 후 단계는 내가 좀 책도 많이 읽고 성숙해서 그랬다. 나는 그런 생각을 나는 하지 않거든. 네. 둘 다 가능하다 이거야. 둘 다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마커스 보구하고 톰 라이트는 아까 최영식 집사가 정리한 그대로예요. 네. 그런 입장이 이제 내 입장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실질적으로 이 교수님한테 참을 듣고 아인슈타인 그 소리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카프라하고 몇몇 사람이 공동으로 대한 요새 번역한 그리스도의 대전화이라는 책 속에 맨 처음에 인용구에 아인슈타인이 어디서 한 이야기처럼 인용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종류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 일어날 수 없고 기적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우주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 결론은 나는 김문음 집사가 아까 말한 대로 내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세포 분열을 해서 그것이 분자생물학자들이 뭐 자기조직화가 통해서 이루어졌든 뭐가 이루어졌든 그 모든 것이 기적이야.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 예수라고는 남아가 잉태됐다 한 것만 기적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생명의 모든 현상이 나는 똑같은 등가적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거기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영성적 의미까지를 더 붙여서 우리 속에 사실은 인간이라는 건 철저하게 육체적인 생물학 존재 아닙니까? 이 속에 말구기가 여기 있다. 베들렘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이 말구기다. 이것이 베들렘이다. 이 속에서 예수를 거듭거듭 탄생시키는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일이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생일날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식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참다는 의미는 그렇게 이제 에카르트가 아까 인용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건 그거고, 그건 영적인 의미고, 저희가 너무나 행사를 수설했습니다만은, 그 마커스 보구의 입장과 톰라이트 입장,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틀리다, 라고 서로 어떤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마커스 보구 입장에 좀 더 동의를 한다. 또 어느 교우는 톰 라이트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특히 사교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고 축복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정도밖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성구 하나. 오늘 성구는요, 그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예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의 육체로서의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 아래서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12제자들은 30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세기 때 그걸 의심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통 인간임을 넘어서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가 됐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유전자 세포 문제에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상은 유구요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을 거니까 그 성구를 껌 씹듯이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면서 하는 거죠. 네,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